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 곧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니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 곧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았던 영생,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년 동안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일까요? 영생이란 단어가 이제 한자어니까 한자를 보면 길 영자, 끝이 없이 긴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life가 아니라 to live 또는 living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얼마 동안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영원한 생명 정도로 번역이 돼서 참 안타깝죠. 영생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죠. 성경에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영생은 사실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천년왕국이 별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러니까 그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가서 같이 사는 거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영생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전부가 잘못된 번역에 의해서 속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밝혀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이란 헬라어는요. 아이온 이오스 조회입니다. 아이온 이오스라는 건 한 시대 동안이라요. 한 시대 동안 조회는 사는 것.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 어디서 누구와 무엇하며 사는지 그것이 바로 어떤 영생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우리말 글자로 끝이 없는 삶 이 정도로 되니까 참 성경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생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랜 동안 우리는 전통신학의 틀 속에서 막노릇해온 비성경적인 단어들, 특히 영생의 개념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요즘이 참 좋은 세상이 돼서요. 뭐 영어나 프랑스어나 그거 몰라도요. 그 나라 가서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요. 그곳에 대한 내용이 원래 어떻게 언어로 되어 있는가를 스마트폰만 다운받으면요. 그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다 설명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었구나를 원하기만 마음만 먹으면은 그 구절구절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고수해가지고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가졌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더구나 5장 24절 그 다음에 25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생을 믿고 있는 자예요. 믿음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언제 발효되냐면은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그 영생이 누리는 시간까지도 거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부분 안 보고 앞에 몇 단어만 가지고 그냥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우리가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찬송가 436장을 보는데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기쁘게 살자.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지금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거로 안다면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그 친밀한 천년 동안의 삶을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현세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 얼마나 참 좋지 않은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같이 기록했습니다. 좀 다행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라고 보면 제자들이 졸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마태 생각이고 거기에서 졸지 않고 그 말씀을 좀 어리니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가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그것을 옮겨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입니다. 영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요. 그 영생이란 그 천년 동안의 삶이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비디오처럼 보고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실제를 다 한꺼번에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원어를 충실히 번역한 직역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조심해 보시죠. 성경은요.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많이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다 그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은 무슨 영생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어떤 기독교인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기독교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마련된 그 영생.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언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릴 때, 그때 함께, 거기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육체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요, 모두가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00% 불신자입니다. 그죠? 왜 100% 불신자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내가 올 때는 온 거주지에, 우리말 번역에는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원문에는요, 온 거주지, 사람 사는 자리에만은 반드시 복음이 거기에서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공중에 누가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기독교인만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그때부터 통치하는 천년 동안은 육체는 누굴까요? 100% 지상에 있는 불신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100% 불신자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 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세밀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실까요?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 번역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또 예수님 따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바로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되셨다가
유일하게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과 천년 동안 친밀히 알아가는 거라. 우리가 그 영생을 보통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찬송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가정법입니다. 앞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야다가 있습니다. 그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는 기노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삶을 살면서 몸을 맞대면서 알아가는 그 삶. 근데 그것이 가정법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그렇게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자체에서 영생은 현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그들이야. 그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신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친밀히 살고 있는 지금 1000년 동안의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육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육체라고 안 하고요. 그죠? 육체라고 해야 영의 몸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만 제대로 번역하면 그 말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다 죽은 언어로 바꿔놨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생은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판정이 언제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정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전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표를 갖고 있어. 근데 그 수표가 현재 날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수표라고 해보세요. 그걸만 갖고 있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표를. 거액의 돈을. 근데 그 수표를 불태워버렸다든지, 뭐 도둑 맞았다든지, 또는 버려버렸다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영생을 누릴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 믿고 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믿고 있을 때 그거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알아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번역해서 얻었고. 그러니까 한번 얻으면 내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해서. 근데 원문에는요, 얻었고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홀드한다는 거, 홀드. 영어에도 보면 획득하는 거와 홀드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홀드하는 것을 얻었고라고 번역해서. 얻었고가 아니라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동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영생을 알아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영생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사람들을 통치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만국이라는 건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주어져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은 크게 7가지인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인데 장막절 혼인만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려면 거기에 뭐 갖고 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단순지 복순지 한 분이 두 분인지를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전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시 하나님은 복귀 100%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돼 있어요.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정관사가 없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셔야 되니까 오시 전까지는 대면할 수 없어. 그럼 그분을 친밀히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과 만나서 같이 지낸다는 말을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도 공중에 내려오실 때 그때부터 영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떨어져 살면 영벌이 아닙니까? 막연한 영생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부활은 번역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첫째 부활자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그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번역은 최고 좋은 부활 그런 뜻입니다. 왜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앞에 절에 나와요. 그 나머지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때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심판받으러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부활은 부활해서 예수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식격돼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때까지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살지 못해. 천년 지나서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최상의 부활.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최상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최상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주님과 대면한 복이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여기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영락없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성경을 자꾸만 번역 성경을 이렇게 평가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그렇게 놨어. 네, 원문을 보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제사장들이 된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누구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로 나올까요?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굴 데리고 제사 지내요? 제사장들을 데리고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도요. 거기에 성소에서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근데 거기서 향유가 준비될 때만이 그걸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대속제일 날 그 향이 준비되지 않았으면요. 대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요. 그걸 들어갔을 때 향불이 태우면 대제사장이 이제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 혼자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 제사장. 그것을 오늘 천년 동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이기는 자들이 제사장들이고, 그죠? 근데 그 장면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해 놓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왕이란 뜻이 아니라 왕립. 말하자면 우리 어떤 발레단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거기다 뭘 붙여요? 로얄 발레단. 로얄 하면 거기 왕립이잖아요. 왕립 제사장단이라는 거예요. 왕립 제사장 단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왕립 제사장 단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왕이시니까 거기에 왕과 같이 하는 단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그 단어, 제사장이란 단어가 아니라 제사장 단. 그 다음에 거기에 왕 같은이 아니라 왕립 이런 뜻입니다. 로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의 청사진, 영생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도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이기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펼쳐내는 영생의 실제 현장입니다. 그죠? 영생이 좀 궁금하세요? 그럼 당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그럼 영생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는 기간이 나와요. 어느 동안입니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오니우스라는 한 시대가 얼마 기간인지 거기 1000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거기서 만나서 통치하시니까 장소는 공중. 또 누굴 다스려요? 100% 불신자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모든 그림이 그 영생이란 단어가 풀어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영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죠?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근데 그 부분도 마태복음 2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는 거기서 정확히 말하면요,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거기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쓰는데 모든 기독교인이 대부분 새끼 염소고 극소수가 장성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니온 하면 어린 양이에요.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린 양은 없어요. 다 장성한 양인데 장성한 양이 못되고 중간에 탈선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끼 염소. 그러니까 새끼 염소라는 의미는 염소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끼 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새끼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의 구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장성한 양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그리스도 심판대죠? 내 형제들. 그 12사도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12사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장성한 양과 새끼 염소가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불러놓은 사람들이 장성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들의 꼴을 충실히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로 인정해요? 장성한 양들. 그리고 사도들의 꼴을 별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새끼 염소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영생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다시금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사도들의 꼴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꼼꼼히 먹어야 예수님 앞에서 장성한 양으로 인정받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명문화돼서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지나가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장성한 양들이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리스도께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대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도 대우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대접하고 잘 대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셋자늘까지 안 가도 예수님은 날마다 잘 대접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사도들이 남겨놓은 꼴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잘 이렇게 대접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 말씀 들었지만 조금씩 하면 잊어버려. 별 생각 없이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식사를 하지만 또 날마다 문화를 먹어서 혼이 살찌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신경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양으로서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장성한 양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영생의 현장,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비디오로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냉혹한 세상적으로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결정난 사항도 선고문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문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장성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여기서도 영벌은 어떤 벌일까요?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의 벌 받는 거. 어디 가서? 불지옥에 가서. 누가? 새끼 염소들이. 또 영생은 의인들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끝까지 간 사람 의인인데 그 사람들은 이 영생에
그때에도 영은 한 시대 동안, 생은 사는 것. 누가?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사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영벌은 천년간 지옥에서 벌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진리의 꼴을 섭취하여 이기는 자로 준비될 때 우리 다가올 한 시대 천년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도 아닙니다.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공중에서 있을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낼 그 삶인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 공중까지 가지만 그 자리에서 영생에 들어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영벌에 빠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소수니라. 폴리스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AI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AI들은 계속 그걸 고집합니다. 영생을 누릴 미래도 있지만 지금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빠져 있다가는 진짜 있을 영생을 준비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는 가장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에 딴지를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구하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조차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런 말이 없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참, 번역할 때마다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바꿔놓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원어에서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원어를 몰라도 원어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만 깔으면 돼요. 거기다가 호람대업을 한번 깔아보세요. 그것만 들어가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걸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구하면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름 없어가지고 그 공중에 올라가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아버지를 안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절기로 나타나는데 벌써 6월절,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까지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나팔절, 재림입니다. 속죄절,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장막절, 이제 혼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2000년 동안 속았던 영생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을 요한으로부터 듣고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영생의 실제 현장의 내용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경험하였사온즉 우리가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